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을 흔히 여정에 비유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걸어보면, 와, 이게 생각보다 험난할 때가 정말 많죠.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구원받은 우리가 왜 여전히 죄와 싸우면서 이렇게 힘겨워하는 걸까요? 그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변하지? 왜 똑같은 죄에 자꾸만 넘어지는 걸까? 이거요, 정말 중요하고 또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답의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종의 지도가 필요하겠죠.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이 긴 여정은요,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칭의, 그리고 현재의 성화, 마지막으로 미래의 영화. 이 세 가지 개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뼈대가 되는 개념들이에요. 그럼 첫 번째 구간, 성도의 싸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내면의 전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아니,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성장은 왜 성도라고 부르는 걸까요? 여기엔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게 말이죠. 우리의 행동을 보고 매기는 성적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의 신분증에 대한 선언입니다. 네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누구냐를 말해주는 거죠. 모든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입니다. 이 개념이 바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푸는 열쇠예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반대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쁨으로 그분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순종은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인 셈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성화, 즉 거룩되져가는 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통 성화라고 하면 그냥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 생각하고 쉬운데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성화를 세 가지 시간대로 나눠서 설명하더라고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결정적 성화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죄의 지배권에서 단번에 해방된 사건을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점진적 성화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과 벌이는 평생에 걸친 전쟁이죠. 마지막으로 미래에 완성될 최종적 성화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드디어 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죠.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절대 아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이거랑 좀 다르게 들리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야고보서의 이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어떠세요? 언뜻 들으면 마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모순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둘 중 하나가 틀린 걸까요? 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바울과 야고보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비판하는 그 죽은 믿음이라는 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동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진짜 구원하는 믿음은요,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성화의 여정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 그러니까 잘못된 길들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길들이 대부분 되게 좋은 의도에서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번아웃 시켜버려요. 우리가 피해야 할 대표적인 함정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완전주의. 이 땅에서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둘째, 수동성.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는 태도예요. 셋째, 엘리트주의. 신자들을 영적인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으로 나누는 생각입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완전주의, 겉보기엔 되게 경건해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죠. 결국 이 주장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을 마치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인간적인 수준으로 슬쩍 끌어내리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인 수동성에 대해서 신학자 J.I. 패커는요, 이걸 두고 망상이라는 진짜 센 단어까지 썼어요. 성경은 우리를 영적 전쟁터의 관중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갑옷을 입고 검을 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면서 우리를 전사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마지막으로 엘리트주의의 오류입니다. 성경은 신자를 무슨 1등급 영적 우등생과 2등급 육적 열등생으로 나누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신자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동시에 육신의 소욕과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거나 저것인 존재가 아니라 이것이면서 동시에 저것인 존재인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바른 길은 뭘까요? 이 힘겨운 싸움터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위로와 실제적인 도움을 줄까요? 이 복잡한 우리 상태를 진짜 기가 막히게 요약한 라틴어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르. 종교개혁과 마르틴 루터가 강조했던 말인데요. 동시에 의인이자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신분이 100% 완벽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법적인 지위죠. 그런데 우리 매일의 삶, 현실 속에서는 어때요? 여전히 죄랑 씨름하는 100% 죄인이 맞아요. 이 둘 중 하나만 사실인 게 아니라 둘 다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성화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쟁터에 그냥 혼자 덩그러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첫째, 말씀과 교회 공동체 같은 강력한 무기를 주셨죠. 이걸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내면의 싸움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현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땅만 보고 걷지 말고 저 멀리 있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 그 영광스러운 소망에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줍니다. 매일 벌어지는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하니까 가끔은 우리가 막 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이미 승패가 결정된 전쟁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전투일 뿐이라는 거.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전쟁 전체를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최종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힘겨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힘의 원천이죠. 바로 우리에게 보장된 그 영광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 구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인데 바울은 이걸 이미 끝난 일처럼 과거형으로 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우리의 최종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게 보장된 완료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미래의 영광은 그저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질 거라는 그 확실한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가 또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을 때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한 걸음 더 내딛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이렇게나 확실하다면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싸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싸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아닐까요? 이 영광스러운 소망 안에서 오늘의 싸움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